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사람들이 기피하며 저주하는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셨고, 주님의 그 십자가를 이 시간에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며 기억하기를 원하며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에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증가하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성령으로 전하기를 원하며 성령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난의 종을 통한 치료와 회복의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종을 통해서 모든 삶의 환경에서 혹은 질병으로부터 문제로부터 치료받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52장 13절에서 15절 말씀까지는 사람의 모습 이하로 망가진 고난의 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샤칼인데요, 형통하다. 형통하다 이 뜻은 샤칼의 의미는 지혜롭게 행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호와의 종은요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이 지혜롭게 행한 것이 뭐냐면 자신을 배척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에 지혜롭게 행한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주의 고난의 종은 존귀하게 됩니다. 이 샤칼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메시아적 왕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통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왕이 통치하는 것을 바로 샤칼이라고 합니다. 형통하다, 그리고 지혜롭게 행한다. 그래서 고난의 종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는 바로 왕적 인물로서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왕이 십자가에 달린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 양떼들이 흩어지게 되는 것은요 왕의 돌보심이 없기 때문에 유리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저가 가로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그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기에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인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냐는 심령과 가정과 국가의 피폐한 상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의 돌보심이 없는 그런 바로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나라에는 대통령이라든지 정치적인 지도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이 바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왕은 인간의 영혼까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만왕의 왕은요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 그분은 바로 사자 같은 왕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자로 바로 메시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자 같은 왕인데 그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행동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롭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53장 이사야 53장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가짜 성도는 보면 입으로 전부 다 일을 다 하죠, 그죠? 예수님은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십자가에 끌려가면서도 나는 왕이라고 변명 한마디 하지 않으셨어요. 왕인 나를 너희들이 이렇게 대접하느냐고 항의 한마디 아니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인류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오늘 바로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지혜로운 행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 고난의 종은 바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는 그 지혜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얼굴은 온통 상하고 찢어져 형체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인류의 구원입니다. 바로 나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 바로 나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찢겼으면, 얼마나 피투성이가 되었으면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52장 14절입니다.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심지어는 그를 박해했던 사람들, 로마 군병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있었고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 총의 얼굴과 외모가 너무 상해서 사람의 모습 이하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십자가에 그 십자가 형벌란 말입니다. 당시에 로마에서도 그랬고 십자가 사형법이 많이 성행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형은 말입니다, 고통을 오래 지속시키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가장 극악무도한 그런 그 형벌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은요, 오랫동안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적어도 6일, 7일 동안 살아있어서 물과 피를 흘리면서 서서히 죽어가게 만드는 것이 십자가의 고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운명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창으로 허리를 찔렀고 가시멜로관으로 머리를 찔렀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일찍 운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머리에서부터 허리 이르기까지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인간으로 보기 어려웠다. 여러분, 누굴 위해서입니까? 고난주간 부활주일 수십 년 지나가도 내가 직접 그 고난의 주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역시 헛된 날이 불과할 것입니다. 고난의 종은요, 굴욕과 오욕 뒤에 승귀하게 됩니다. 신분이 이제 그 신분으로 계속 계시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조차 그 종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라. 이제 재림의 메시아는 바로 온 세상이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너를 보고 요랑이 일어서며 방백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너를 택하여 신실한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예. 이사야 49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들이 일어서게 될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 메시아는 이제 재림 메시아가 이제 오실 때가 이제 되었습니다. 자, 십자가의 낮아짐과 그리고 굴욕 후에 나타날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와 안드레 등의 제자들이 그 영광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찬란했던지 잠깐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자, 그래서 베드로 이렇게 말해요. 초막셋을 짓고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하고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거꾸로 지면서까지 순종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십자가는 보여지지 않으면 십자가는 지기 어렵습니다. 십자가는 경험되어지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번성하기를 원하고 번영하기를 원하고 영광받기를 원하고 잘되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요, 십자가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십자가는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열방과 요랑이 경탄하면서 입을 봉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되고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라고 15절에서 말씀합니다.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릴 것이며 요랑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만 가르치셨어요. 3년 반 제자들 가르치시고 3년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죽으신 분의 그 복음이 말입니다. 전 세계에 지금 전파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이것은 바로 오늘 말씀 15절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열방들이 놀라는 것이 뭐냐? 열왕들이 놀라는 것이 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증거입니다. 자, 53장 1절에서 11절 전반절까지는요, 11절 A입니다. 전반절까지는 참여하는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53장 1절에서 11절 A까지 전반절까지는요, 이야기를 이끌고 있는 그 화자가 누구이냐면 우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우리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도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그리고 우리는, 그리고 참여하는 우리,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참여하고 뉘우치는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는요, 너무 짓이겨진 종의 모습에서 심지어 우리들까지도 그 대속자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바로 징벌로 하나님께 매맞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건 유대인의 사상입니다. 십자가형은요, 저주받은 형벌입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은요, 십자가형으로서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또한 바로 하나님께 징계받아서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경험되어져야 된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보물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이에요. 감추어져 있어요. 밭에 감추어진 보물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인류의 대속적 죽음을 위해서 참아간 십자가, 고난의 비밀을 아는 자도 없었고 믿는 자도 없었다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알고 있습니까? 이건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그 십자가를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은사입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그를 부인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령님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지냈지만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육은 육입니다. 영이 아니에요. 영으로 주님을 따르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육은 육이요, 영은 영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의 종을 하나님께 징계받아 십자가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팔이라고 표현했을 때 보통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팔로 성경에서 많이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6월절 어린 양은 바로 순종적이었습니다. 이 고난의 종은요, 6월절 어린 양처럼 순종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던 이유는 단 하나,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리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피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입니다. 예수 믿고. 그들 역시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조차, 아브람도 역시 예수를 믿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후손으로 오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바로 이 고난의 종이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어린 양 보이십니까?
우리는 뉴스를 틀기만 하면 온통 전염병으로 인해서 두려움만 보입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는 이유를 알지 못했을까요? 그것은요,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를 왕으로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요, 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 바로 메시아임을 알지 못했을까요? 십자가 때문이에요. 십자가 달리신다고 할 때부터 제자들은 떠나가요. 여러분,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는 떠나갑니다. 사람들이 십자가 지고 싶지 않거든요.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무슨 십자가?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은요, 십자가를 지지 않는 신앙은요, 지옥행입니다. 치장하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십자가 보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 안 해요. 인류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들을 죽이는데 인류를 용서하시겠습니까? 아들을 믿는 자만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예수를, 고난의 종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할까? 왜냐하면 정치적으로도 로마의 속국에 있었던 이스라엘은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것 또한 뭡니까? 자기 만족을 위한 하나님, 자기 만족을 위한 예수, 자기 만족을 위한 성령님을 기다리지 십자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오늘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자기 만족을 위한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십자가 아니에요. 바로 고난의 종으로 오신 그 메시아의 모습 때문에 그들은 여호와의 종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목재를 사용합니다. 왕궁으로 들어갔던 목재가 바로 레바논 나무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산책을 하면 편백나무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편백나무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 굉장히 곱게 자라가요. 주변의 나무들 보면 전부 비뚤어져 있어요. 그래서 편백나무를 사람이 좋아하고, 저희 집에도 편백나무 침대도 있고 책상도 있어요. 냄새도 좋고 참 좋아해요. 저도 편백나무를. 모든 사람은 편백나무를 좋아할 것이고 레바논 백향목을 다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오신 고난의 종은요, 사막에서 자라는 떨기나무와 같은 외모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이 떨기나무는요, 사람보다 키도 작습니다. 그리고 가지가 우거져서 덤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죽은 줄기 밑둥에서 새 줄기가 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떨기나무를 보면 참 모양도 없고, 이 백향목이라든가 편백나무라든가 비교하면 이건 나무도 아니에요. 그냥 자풀이에요, 자풀. 예수님이 자풀처럼 오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오셨거든요.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십자가를 인정 안 할 겁니다. 고난주간을 지나고 부활절을 지나도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으면 고난주간이 헛되게 지나갈 것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기 이렇게만 합니다. 연한 순 같다, 이렇게 말해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자라나는, 사막에서 자라나요. 레바논 백향목이랑 달라요. 사막에서 자라는 그런 떨기나무라는 나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그 떨기나무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죽은 밑둥에서 새 싹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류는요, 죽었습니다. 죄로 인해 죽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의 종은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생명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라고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줄기 밑둥에서 나오는 새 줄기, 그분이 바로 고난의 종입니다. 연한 순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진적으로 조금씩 자랍니다. 그래서
연한 순이라는 건 tender plant라고 합니다. 플랜트가 뭐예요? 플랜트는 식물이라는 뜻입니다. 연한 식물, 새순이 있잖아요. 지금 막 새순이 엄청 많이 산에 가면 돋아나고 있고, 눈만 뜨고 밖을 내다보면 새순이 온통 돋고 있습니다. 돋아나고 있어요. 그와 같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해요. 그리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dry ground입니다. 완전히 dry 된 그런 땅에서 나오는 root, 줄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근간이 되고 뿌리가 되어야 합니다. 내 신앙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어디에 내가 믿음의 기초를 두고 있는가,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죽은 줄기 같은 내 심령이, 그리고 죽은 줄기 같은 내 가정이 죽은 줄기 같은 이 국가와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고난의 종을 인정할 때에 생명이 돋아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죽은 나무에서 어떻게 생명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고난의 종을 이 시간에 영접한다면 내 가정은 살아날 거예요. 내 죽은 심령도 살아날 거예요. 이 모든 죽어있는 환경조차도 살아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떨기나무는요, 바로 나무도 좋지도 않고 토양도, 아까 제가 뭐예요? dry 된 ground라고 그랬어요. 완전히 바짝 말라있는 그런 땅에서 나오는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나무도 좋지 않고 토양도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 밭입니다. 사람의 밭이에요. 사람의 밭, 마음밭은요, 근본적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영원한 생명 가질 수 없어요. 안 죽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왜 죽습니까? 죄 때문에 죽잖아요. 자기 죄 때문에 죽지 않습니까? 누굴 원망도 못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악으로 인해서 바짝 말라있는, 어쩌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존재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구원이 없는데, 죽으면 지옥밖에 기다리고 있지 않는데 인간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데 마른 줄기 같은 바로 고난의 종, 이분만이 우리에게 소망이다. 그러면 마른 줄기에서 새 순이 돋게 될 것이다. 싹이 돋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지금 계속 말씀을 여러분에게 지금 정말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드리고 있는데도 얼굴이 아직 생명으로 빛나질 않아요. 아이러니입니다, 아이러니. 내 영혼이 죽어 있구나 인지하는 것이 살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자기 병이 뭔지 모르면 치료 안 됩니다. 자기 병을 알아야 치료할 수 있어요. 자기는 병에 걸렸는데 걸린 줄도 몰라요. 그럼 끝까지 그대로 가면 죽는 길밖에 없죠. 근데 내가 병에 걸렸구나 인식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움직여요. 의사를 찾아가든지 약을 먹든지 하게 돼요. 근데 내가 병에 걸렸다는 인식 자체를 못하면 그 확진자들이 그렇게 해서 많이 나오잖아요. 자기는 감염이 되었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족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사방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기가 이미 확진자예요. 그래서 전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드라이 되고 있는지, 완전히 드라이 된 땅처럼 그렇게 굳어 있는지, 돌짝밭인지 자갈밭인지, 이거 구분하는 은혜가 먼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소망이 있어요.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그는 살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이 오셔도 이 마른 심령은요, 방법이 없어요. 먼저 자기 자신의 그 죄와 죄악과 말라있는 심령 상태를 진단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장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약속하신 대로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하필이면 번화한 도시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든가 뉴욕이라든가 시카고라든가 그런 곳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나사렛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멸시하는 동네였습니다. 지리적으로.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는 것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멸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은 모습의 예수님, 그 모습 때문에 그래요. 왜 십자가를 지는 겁니까? 그분이 왕이라면 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가 만일에 유대인의 왕을 해서 통치를 했더라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왕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이란 그 경멸 속에서 나사렛의 의원이 있습니다. 의원이 있어요. 의원. 그러니까 원래 의미가 있어요. 나사렛 의미가 뭐냐면 싹트다, 솟아나다. 나사렛, 싹트다. 마른 땅에서 솟아나는 걸 말해요. 마른 땅에서 솟아나는 걸 말해요. 괜히 나사렛 땅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성취하시기 위해서 바로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원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야 되지만 이제 호적하러 갔다가 호적하러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이란 왕을 무서워해서, 로마 왕을 무서워해서 피해서 작은 동네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곳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은요, 싹트다, 솟아나다 이런 뜻도 있고 순이다, 그래서 싹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바로 넷제르입니다. 제가 넷제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순이에요. 지금 돌아나온 눈만 돌리면 우리 눈에 보이는 작은 순들 말입니다. 그 순들을 보시면서 여러분 그냥 산책하지 마시고 걸어가지 마시고 순을 볼 때마다 저분이 나의 소망, 저것이 나의 소망이다. 순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의 소망은요, 환경이 아무리 죽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순이 오시면 돼요. 스가랴 선지자는 순이라는 이름 하는 자, 순이라는 이름 불리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3절에 보면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보면 올리브 플랜츠로 나와 있어요. 올리브 식물, 올리브 나무와 같은. 그래서 무슨 올리브 나무는 어떠냐면요, 보통 나무는요 어떻습니까? 이 줄기에서 순이 나오죠, 그죠? 그런데 이것은요 뿌리에서 가지가 나오면서 뻗어나가는 것이 바로 감람나무예요. 그래서 가지가 위에도 나오고 뿌리에서도 나와요. 그런 가지들을 그 중동 지역으로 가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시편 기자는 밥상에 둘러있는 자식들을 보면서 감람나무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 감람나무 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에게는 말입니다. 밥상에 둘러앉아 있는 자녀들 밥 먹는 것만 봐도 그냥, 그죠? 밥 잘 먹고 하는 것만 봐도 부모는 흐뭇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있어서 밥상 주변에 둘러앉아 있는 그 자녀들이 소망이라면 우리는요, 넷째를 어린 순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나 마음이나 바라보는 소망을 도대체 앞으로 어디에 둘 거예요? 세상에 둔다면 세상 사람과 같은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오직 우리는요, 어린 순으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나사렛은 구약시대 그 이름이 구약시대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탐문화와 교류가 없는 소외 지역이었습니다. 교통의 요충지도 아니었어요. 군사적 목적에 부합한 지역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땅이 좋았어요. 비옥한 토지 때문에
그곳에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몰려 살았던 것 같습니다. 현재는 어떤 곳이냐면 여러분 웨스트뱅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안지구라고 하는데 팔레스타인인들이 거주하는 곳이 서안지구고, 그리고 바로 이스라엘 정부가 계속해서 서안지구의 정착촌을, 유대인 정착촌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곳이 바로 나사렛, 옛날에 구약시대는 나사렛입니다. 자, 이곳에는 현재 보니까 인구 6만 5천 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60% 정도가 가톨릭입니다. 그리고 개신교와 정교회가 40%. 그래서 기독교 지역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 말입니다. 참 형편없어요. 나사렛이란 그런 동네에서 자라나셨고, 또 예수님의 모습 자체가 핸섬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대하시면 안 될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는 정말 만왕의 왕이시고 멋진 분이시지만, 그러나 사람의 모습으로 올 때는요, 고운 모양이 없었다, 이렇게 말해요. 영어 성경 보니까 no form이라고 해요. form이라는 것은 뭐예요? 형태를 말하는, 형태가 별로 아름답지 않았어요. 그리고 풍채라고 말합니다. 캄닐리스라고 하는데, 캄닐리스가 뭐냐면 얼굴 따위가 말입니다. 잘생긴, 핸섬한, 아니면 미모의, 아름다운,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풍채, 외모가 잘생기거나 아름답거나 그런 게 없고, 흠모하다, desire, 사람들이 이렇게 탐구할 만하고 쫓아갈 만한, 사랑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탤런트에 거의 굉장히 많이 좋아하죠. 특히 탤런트 남자, 여자, 잘생긴 사람, 잘생긴 남자, 잘생긴 여자들을 좋아합니다. 연속곡 왜 봅니까? 그 추녀가 나와서 주인공 하면 연속곡 아마 시청률 엄청나게 떨어질 거예요. 추남이나 추녀가 나온다면. 사람들의 눈은요, 핸섬하고 잘생기고 미모 있고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건 no beauty입니다. 뷰티도 없어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탤런트에 열광하지만 믿음의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열광해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너무나 끔찍한 고난 당하는 종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하고 심지어 얼굴까지 가려버렸습니다. 구약에서 문둥병자 같은 부정한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얼굴을 돌립니다. 부정한 자, 그 사람, 문둥병자를 만나게 되면 얼굴을 돌려요. 바로 사람들은요, 온 인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불결한 사람 취급합니다. 그리고 외면하지요. 문둥병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는. 진짜 부정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죽을 때까지 짓는 죄를 누가 해결해 줄 것입니까? 부정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불결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모든 부정과 불법을 제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슬픔과 질고의 사람, 고난의 종에게는요, 화려한 모양이나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 우리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번영이나 번성을 지향한다면 더 이상의 하나님의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그를 멸시합니다. 그를 왕 삼으려 했던 제자들조차도 그를 떠나갔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사람들 못생긴 사람 멸시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아무도 멸시하거나 무시하거나 경멸해서 안 돼요. 우리 보세요. 동양인들 자기네들끼리 멸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데, 외국 사람들 앞에 서면 우리 동양인들 전체가 보면 얼굴도 노루스름하고요. 그 사람들은 우리 아시안 전체를 멸시해요. 코로나가 아니라 코리아라고 부르면서 전염병을 전염했다고 해서 얼마나 멸시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멸시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지체부자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부정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부정하다 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 부정한 사람, 문둥병자 취급했어요. 어떻게 해야 만왕의 왕을 문둥병자 취급합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그를 문둥병자 취급하는 겁니다. 그들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얼굴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나 때문에 내 가족이, 나 때문에 내 이웃이, 나 때문에 이 민족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회개합니다. 기독교가 된 이 시간까지 우리는 뭘 했습니까? 우리도 똑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번영을 취했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다 했잖아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참는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모양이 없어요. 해마다 고난주의를 지키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좀 우리가 변화되어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합니다. 문둥병자는요, 성중에 살지 못했습니다. 성진 밖에서 혼자 살아야 했던 것처럼 고난의 종은요, 예루살렘 성 안에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어요. 어디로 갑니까?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데, 골고다 언덕에는요, 원래 십자가 달리는 두 강도가 그때도 십자가에 달렸지 않습니까?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부정한 사람, 불결한 사람, 이 사람들이 죽는 곳이 바로 영문 밖 골고다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그곳에서 십자가를 당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곳에 십자가형을 받아야 되는, 내가 바로 받아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져야 하니까요. 내가 대신 내가 져야 되겠지만 내가 안 지고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십자가를 져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 성문 밖으로 예수님이 나가셨어요. 누굴 위해서? 예. 연한 수는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싹이었습니다. 고난의 종은 원래 온 세계 왕입니다. 인간에게 내린 저주와 형벌을 속량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뿐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후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역시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죠. 자, 스가랴 3장 8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아 내 동료들을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프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으로서 절대 입어서는 안 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죄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옷, 칭의가 이루어지죠. 의롭게 해주셨는데 누가? 여기 보니까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순을 통해서, 브랜치입니다. 그 브랜치, 작은 돋아나는 그 순이 바로 부정한 백성들을 정결케, 심지어는 부정한 대제사장까지 정결케 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물입니다. 누구에게나 발견되지 않아요. 발견된 우리에게는 정말 기적입니다. 그리고 성막의 휘장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성막 휘장 안쪽은요, 붉은 수양의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흰색의 염소털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밖에 가장 바깥쪽에 보면 해달의 가죽, 물소 가죽이라고 하는데 거무스름한 그런 색깔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는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더더욱 말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밖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바로 흰색으로 되어 있고 붉은 보혈이 보이는 거예요. 붉은색 수양의 그 붉은색의 그 보혈이, 이 텐트가 여러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쪽으로 들어갈 때 그 천막으로 되어 있고 지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휘장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이런 것이 바로 아름답고 깨끗하고 정결한, 그리고 보혈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려함이나 부귀 영화를 쫓는 사람에게는 복음은 미련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깨닫고 참여한다. 여러분, 이거 바로 진짜 우리를 위한 말씀 아니에요? 그들은요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았어요. 근데 우리는요 십자가 믿습니까? 네. 있죠. 십자가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싫어서 그렇지. 네, 지기 싫어서 그렇지 십자가를 믿습니다. 때가 되면 우리도 질 수 있는 믿음을 주실 거예요. 아멘. 십자가를 져야 된다면 말입니다. 아멘.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 주십니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계속해서 우리가 나오는데 이제 내가 한번 해볼까요?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매맞다라는 것은 죄인이 자신의 죄 때문에 징계당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종이 매를 맞고 있어요.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 십자가를 경험하는 사람에게 바로 치료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십자가가 경험되어질 때 비로소 치료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렸다라고 하는데 운디드라는 것은요 상처난 것을 말해요. 타박상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몽둥이를 맞았으면 타박상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 이하의 모습으로 된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상처받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매맞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매맞기도 하고 세상 때문에 그렇게 내가 상처날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그가 그렇게 상처난 것, 타박상이 생긴 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이라고 했는데 나의 허물 때문이다. 허물이라는 것은요, transgression이라는 것은, transgression은 뭐냐면 반역하는 것을 말해요. 반역.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어 있어서 사도 바울처럼 자꾸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죄가 올라올 때마다 이거 두더지구나 하고서 내리쳐줘야 내 영혼이 보존됩니다. 내리고 그냥 가면요 아주 그냥 어떻게 돼요? 망하죠. 예. 그가 상함은 이거는요 부르즈라는 것도 상처난 것을 말이에요. 찢어진 걸 말하는데 가시면류관 때문에 창 때문에 예수님의 몸은 다 찢어져서 피가 너무 많이 흘렀어요. 6시간 만에. 그래서 운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이라고 했는데 죄악이 뭐냐면 영어에 보니까 iniquity라는 말을 쓰는데 iniquity는요 부정, 불법을 말해요. 여러분, 나의 부정과 불법 때문에 그분이 상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퍼니시면이에요. 퍼니시는요 아이들이 잘못하면 어른이 벌 주잖아요. 어른은 맨날 잘못하고 사는데 누가 벌을 줍니까? 말씀이 벌을 줘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나는 곁길로 가면서 자녀들 보고는 곁길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옆으로 가는 길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아마 어쩌면요 바닥 개는요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옆으로 가니 참으로 힘들다. 응? 내가 옆으로 자꾸 가려니까 힘들다. 앞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눈이 앞으로 붙어 있는데 옆으로 가는 것보다? 그러면서 자식한테 그렇게 교훈을 할지도 몰라요. 나는 옆으로 가지만 비록 너는 앞으로 가라. 갈 수가 있겠습니까? 죄악의 종자인데 아무리 교훈을 한들 자식들이 그렇게 갈 리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옆으로 가지 않고 앞으로 가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돼서 더 이상 불법과 그리고 부정으로부터 깨끗하게 되어서 내가 앞으로 가면 자식들이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자기는 안 가면서 자녀들에게 자기는 교훈을 안 받아요. 자기는 퍼니시면 벌을 안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업에 망하죠. 그리고 때로는 죽음이 오기도 하고 죽음을 눈앞에 두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 때문에 병원 입원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느낄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거 좀 힘들잖아요. 예? 힘들잖아요. 건강하실 때
제가 좋은 말 합니다. 좋은 말 할 때. 건강하실 때. 예? 아직은 내 발로 걸어 다닐 때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셨으므로, 퍼니시면 징벌을 당하셨으므로,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려요. 아직도 내 마음에 평화가 없으니까 십자가를 우리가 용접 안 해서 그래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이 채찍이라는 것이 스트라이프인데, 스트라이프는 뭐냐면 이 선명한 이게 자국 생기는 걸 말해요. 얼마나 매를 맞았으면 매 자국이 그대로 주님께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매를 맞아서 매 자국이 그대로 줄이 쭉쭉 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치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질병 가운데서도 치료함을 받습니다. 이런 인류의 죄와 죄악은요, 누군가 옮겨놓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을 소멸 안 됩니다. 그 옮겨놓으신 분이 바로 고난의 아들입니다. 고난의 종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비의 죄를 담당치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법과 의를 행하며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정령 살려니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치 아니하리니 의인의 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쉽게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아들이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자기 죄는 자기가 책임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교훈할 수 있을 때 자식들 교훈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을 때 불순종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자입니다. 모든 죄는 각자 자신의 죄에 운해서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받게 될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안 믿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을 다 징계합니다. 징계해야죠. 죄인인데. 그러나 예수 부혈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징계를 받지 않죠. 왜? 예수님이 징계 받으셨으니까. 자, 고난의 종은 아사셀 양처럼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들어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내지니라. 속죄제를 위해서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한 마리 양을 잡아놓고요, 염소를 잡아놓고 또 광야로 보내버리는 양이 있어요. 그 광야로 보내는 그 양은요, 염소는요, 광야로 나가서 짐승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으로 나가신 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라는 것은 책임을 져야 돼요. 죄 책임입니다. 죄 책을 우리가 져야 되는데 우리가 질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행악의 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난의 종에게 그 책임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표현됐어요. 죄는 심판하되, 그리고 사람은 용서하는 겁니다. 고난의 종의 찔림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던 것이 이제는 원수된,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원수되었던 것이 이제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게 됩니다. 이 구속적 효력이 바로 고난의 종의 대속을 통해서 나타나요. 우리는요, 주님이 나의 내 죄를 대신 속죄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대속입니다. 대속. 주님의 대속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매 안 맞아요. 그래서 지옥 안 가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십자가의 효력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자신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지옥이라는 곳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로소 하나님과 평화가 주님을 영접할 때, 십자가를 경험할 때, 그 대속의 주님을 경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평화가 와야 비로소 치료와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그 사실을 알게 된다.
이사야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이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누군가 내 죄를 대신 주었기 때문에 내가 감옥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본드라고 합니다. 보석금이라고 그러죠. 보석금. 누군가 반드를 내줘야 돼요. 보석금을 내줘야 돼요. 무엇인가? 그 무엇인가가 뭐예요? 경범죄는 돈 내면 일단은 풀려나요. 그러면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는 있어요. 무엇인가 다른 것이 내 죄를 대신 속죄해 준 것 뿐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인류의 죄악은요 속죄되는 것이 아니에요. 옮겨주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고난의 종은요 참혹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세계 종교사에 자신의 생명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치료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린 종교 지도자는 종교 창시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음은 우리의 회복을 위함이고 구원을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문둥병자처럼 사람들에게 조롱받으며 그 십자가를 지시고 모욕과 오욕 가운데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 자신을 위했습니다. 내가 또한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이제 지고 가기를 원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며 그래서 주님이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 영광의 날에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